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한다 이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놈이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수호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마귀가 처음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무슨 열심이냐? 교회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뱀이 사단이 그 짓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 즉 성도들이 교회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짓을 하냐? 만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이것이 변질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 나와요. 다른 복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처음부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복음, 잘못된 복음, 그거 가지고 열심히 믿잖아요. 그건 화이팅 해줘요. 나가서 선교사로 선교 가는 걸 마귀가 안 두려워요. 잘못된 복음 가지고 가면은 화이팅 해야죠.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서도 모르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귀가 바뀐 복음인데, 근데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한번 복음에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죠? 아니, 성경에 다른 복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 복음인지 의심해봐야죠. 난 이단이 아닌지 의심해봐야죠. 그걸 위해서는 뭐 가짜는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은 뭔지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복음이란 성경에 주로 두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 그냥 원어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오해된 복음이 뭐예요? 예? 예, 예수님 복음. 할렐루야. 목사님 딱 닦인다네. 이단들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이단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같은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를 알아요. 몽롱하게 그냥 예수는 복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더 상세하게. 말씀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안에.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렇다가 확신하는 가운데 가야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여기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는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복음이 복음. 이 땅에 복음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전한 것은 천국의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같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는데 다른 기쁜 소식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것만 기쁜 소식.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한 시대를 끊습니다. 한 시대가 이제 끝난다. 언제까지?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이 때까지. 세례 요한으로 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어떤 시대?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요한이 때까지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침노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과 예언자라고 했는데 우리 쉽게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그럼 구약이 뭘까요? 구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낡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종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아담부터 다 그 여자의 후손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의 주인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가서 이제 아브라함께서 흘러갔죠. 그래서 한 나라가 민족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구출을 하죠.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갈라디아서 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예표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는 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약속의 땅 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나라의 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되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 맞는데 이것을 종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왜 종의 나라를 세워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맞이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열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한민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것이 예수님 와서 전했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맞으라고 세워둔 종의 나라,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이것이 종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종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와서 도래할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의 복음을. 그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해 가야죠.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여러 세대가 왔다고 예수님이 시대의 획을 그린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마시라. 이것은 너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이것이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낡은 약속은 땅의 종의 나라고 새 약속은 하늘의 나라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다른 종의 나라로서의 복을 주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축복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십자가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죠.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늘들이 왕국이 오고 있다. 근데 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종의 나라를 목적으로 오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왜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이 종의 나라를 세워둘 때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서 세워두는데 종의 나라가 메시아를 위해서 있게 되는 거지 메시아가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놈들이. 근데 종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 왕 되세요. 필요 없으면 우리도 다른 왕, 그런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삐졌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니 왜 삐지니? 가냐면 너를 싫다냐? 나를 싫다는 거지. 아니, 종의 나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을까?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근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 싫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종의 나라는 이놈들이 감히 하나님을 왕 위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가 오는데, 와서 이 나라를 세워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지금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영접 안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민족 영웅 같은 이런 짠도 같은 메시아, 성경에 없는 메시아를 이놈들이 만들어서 믿고 랍비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는데 거절당하죠. 부유에 태어나죠. 머리 둘 것도 없으시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소집은 철저하게 거절당하신 예수. 그래서 오셔서 야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나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를 침노해야 돼 하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 관심이 없고 현재 이 종의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면 천국이지. 이런 개념으로.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회개해야 주님 선포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면 신노할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복음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의 창시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전했는데 이것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꾼다고 해요. 다른 복음은. 그럼 과거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종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걸 위한 메시아로 생각해요.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약속됐고 메시아가 왔어요. 초림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갔죠. 우리에게 지금 남은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초림했어요? 왜 초림? 재림이 목적이죠. 재림 없으면 초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초림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에요. 심판이. 그래서 그 재림하기 전에 먼저 초림을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가면서 다시 엄마 약속.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 하나. 그 초림으로 오셔서 예수님 도래할 왕국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얻으러 간다고 얘기해요. 그 약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복음은 도래할 왕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면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냐. 자,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는 나라예요. 가까이 왔다. 앵기조로 한다는데 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야 나귀 가서 풀어오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가랴유다가 예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 가고 자 이랬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앵기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는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오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 이 특징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거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0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죠.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임하옵시오며가 엘코마인데 중국어는 웬니더 구어짱님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옵소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나라 오기를 기도해라. 오는 나라입니다. 특징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끝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끝이에요. 성경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겠다 하고 교회는 오셔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가 엘코마이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엘코마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나라가 오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 와서 전했던 기쁜 소식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의 특징은 뭐냐? 오는 나라다. 오는 나라.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렇죠? 자, 이것을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게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행이 되시죠. 그렇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자들도 있다 하고 또 여세 후에 산에 올라가서 베나산 사건. 누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리고 누가는 8일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나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죽기 전에 본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본다고 했는데 보여준 게 뭘까?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건이 이어서 발생됐더라고요.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제 떠날 때 됐는데 내가 죽기 전에 또 강조해야 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야 이거는. 즉 베드로는 지금 것이 뭘 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심.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강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우린 진짜 봤어. 얘기하는 근거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회역을 합니까? 베나산 사건 때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그걸 회역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얘기한 것이 진짜다. 우리는 봤다 하면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나산에서 베드로가 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재림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때는 베드로가 몰랐죠. 그것이 재림의 영광인 거 모르고 좋으니까 그냥 야 여기가 서서하니 막 이렇게 해소했잖아요. 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이 진짜야 하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뭘 얘기하면 그걸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이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한 구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다 오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 하는 나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 기록된 대로 살아보면 쉽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장이 계시록 19장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선사들이 소리가 뭡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로다. 하나님 통치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이죠. 뒤에 백마 탄 무리들이 있습니다. 서재벌에 참여할 자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 탄 자, 즉 재림이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죠. 그래서 이 둘이 산처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십니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장에 가서 이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죠. 엿뱀, 그 마귀, 사탄 잡아서 무적경에 쳐넣죠. 천년 동안 결박해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럼 이 땅에 더 이상 마귀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는 세상이 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부활한 사람들 있죠. 이 부활한 사람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하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한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와서 전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 나라는 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처음엔 성경 보면서 정말 믿기 싫었어요. 이거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게 또 이 땅입니까? 또 이 땅.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합니다. 십자가 질러 저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서 종의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추가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은 메시아가 들어가서 왕위에 앉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뭐 이리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뭐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낙이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더한 거예요. 더 추가한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가면서 열 종에게 열 문화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 가서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 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려고 한다. 지금 여기 너희들이 종이 나라 세우는 거 아니라 거예요. 내 나라 세우는 거지. 아들이 나라. 그래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성경이. 그 천년왕국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자,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앞에서는 또 왕되라며. 근데 예수님은 너네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 내 나라야. 가 가지고 어느 나라야 하니까 아이 그 나라 왕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왕됨을. 금방 원했다가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는 그냥 그 예수인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 땅의 종의 나라 이 왕 오케이 호산나. 근데 이거 아이고 내가 갔다 와서 아들이 나라 그건 싫고 당시 우리나라 왕되는 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하던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잡히니까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원하든 안 원하든 그분은 왕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에게는 살아야 된다. 충성된 종은 이건 다 지죠. 이건 다 지나가고. 그리고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죽입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어느 왕,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 천국, 천연왕국, 이 왕 원하지 않는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예수님 초림 때 와서 선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근데 그걸 아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서 내 왕 되세요. 내가 모실게요. 내가 대우해드릴게요.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원해서 사랑해서니까 당시 이스라엘들이 초림 때 종의 나라 이 나라 왕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똑같이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지금 이 교회가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실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없애고 지금 그 천혜왕국을 현재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가서 쏘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와서 왕 해라는 거예요. 통치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초림 때 예수님이 종이 나라 왕 안 한다는데 끌어다가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잖아요. 진짜 예수 사랑해서입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성경 얘기하면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한다고 하는데 예수는 어느 나라 왕 되기를 원하냐고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통치,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역도 하나님 통치합니다. 근데 지역을 천국이라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 나라가 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행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과 통치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좋은 생각합니다. 통치해서 뭐 내내 기쁨 평안 뭐 죄 이기고 하나님이 통치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 주권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 공리 있어요. 공리. 지금 현재 우리 이 주제에 주님이 와서 통치하면은 나 진반받아야 돼요. 하루에도 몇백 번 진반받아야 돼요. 통치가 임하. 주님이 안 통치하는 거 지금은 그 주권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작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귀 쳐놓고 거짓 선지자 짐승 쳐놓고 그때 통치하세요. 네.
그래서 이러면 만왕이면 왕이죠. 그때 진짜 통치하고 아직은 만물이 그게 복종하는 걸 보지 못하고 하는 지금 이 시대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나라는 천영 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뭐 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천국인데, 천국은 도래할 왕국이고 천영 왕국인데, 성경이 쓰여진 데서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바꾼다니까 이 천영 왕국을 없애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꿔치기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바꾸는 얘기에 사용받는 사람은 게 뭐냐? 그 중에 아주 큰 미혹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뭐 내 직장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꼭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게 뭡니까? 증거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원하고 환상하면서 주님은 옷이 없어서 재림을 옷이 없어서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해서 뭘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소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피토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 가지고 오는 예수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다니면서 집회도 그렇고, 중동에서 선교사들만 모인 그곳에서 얘기해도 생명 걸고 여기 와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라면 당신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예수 오는 거 당신도 두려워하면서 뭐 여기서 또 예수 좋다고 전해. 이거 말이 됩니까, 글쎄? 왜서 예수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비가 뭔지, 준비가 뭔지,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죽으면 간다, 천국. 아니, 나는 가고 예수님 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래할 그 왕국을 없앴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장막의 사람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요. 이걸 없앴다고 해요. 그걸 없애게 하는 아주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내라고 현재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그거라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복음은, 기쁜 소식은 복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하나입니다. 도래할 왕국.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고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오는 나라가 뭔지를 보니까 천의 왕국이다. 이제 기회 되면 왜 이 땅에 딱 와야 되냐? 왜 이 땅에서 그걸 이루시냐? 즉 예수님 와서 선포했던 천국이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와는 어떻게 있습니까? 와서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없어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낙원 가서 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없는 거 이 땅에다 만들지 맙시다. 기다리면서 소망하면 그때로 해서 복음 바꾸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넘어졌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꿔서 천연왕국을 없애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천연왕국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렇게 외쳤던 그 내용이, 그 복음이 바뀌어졌는데도 모르고 예수 기다리지도 않고 살면서도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천년왕국을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찾고 확인하고 그래서 성경 기록한 대로 조금 더 바꾸지 않고 그냥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고 알고 나서 이 나라를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